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좀 어두운 그 시대 가운데서 2025년도를 맞이했고 또 첫 주일 역시 그렇게 우리 시대가 밝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어둠이 깊어지고 진할수록 새벽이 동트는 새벽이 가까워지고 아침이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더 발전되어지는 어떤 우리나라가 되는 계기로 반드시 삼아야겠고 또 그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어집니다. 또 바라건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어지는 조금이라도 더 하나 성경적인 가치관이 전제가 되어지는 그런 나라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또 이 어둠을 또 통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울러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한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12장을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령한 것.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영적인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겠다 하는 그 시작점을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그 이전에 말씀을 했는데 이제는 영적인 것, 신령한 것에 즉 성령의 은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하겠다. 이렇게 해서 12장이 시작이 되고 이 영적인 은사의 성령의 은사에 관련된 부분이 12장, 13장, 14장까지 그렇게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각 사람마다 이제 은사가 다 있는 거죠. 목사는 목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목회자로서 목회 행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예배위원으로서 여러분들 또 직분을 감당을 하기도 하고 또 말씀 묵상의 팀장으로 또 목장의 목자로 또 주방봉사든 또 찬양인도든 반주자든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은사가 있으면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런데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은사가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다. 사실은 모순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았으면 갈등이나 분쟁이나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사자에게 있다. 그렇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갈등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 은사를 받은 사람의 문제이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첫 시간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령한 자들 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의 기본 성격이 뭐냐면, 영적인 사람들은 우상과의 관계를 끊은 사람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무엇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우상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 교회의 극우 크리스찬들, 극우 교회 지도자들의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가 뭐냐면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본인들은 부인할 거예요. 주술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무속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극우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무속인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무속인과 연결되어져 있는 나라 지도자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이 안수를 하고 또 그를 추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무속신앙이 결합이 돼서 혼합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건 반기독교가 되고 반대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우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무엇과 상관없는 자들이다? 우상과 상관없는 자들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것을 상실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집니다. 이거 하나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냐면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대변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대변하는 거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뭐 요한복음에 보면 많이 나오지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을 생각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굉장히 복음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성령 하나님과 깊은 관련을 맺으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대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수단화시키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화시키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 뭐냐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것은 우상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요. 오직 주인은 예수님이다. 세상의 주인, 역사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는 누구의 소유다? 주님의 소유다. 예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고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영적인 자들은 우상과 관계를 끊은 사람이다. 영적인 자들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과 깊은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영적인 자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은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에는 분명하게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은사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성령의 은사,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선물,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준다, 개인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무엇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선물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연결하고 있어요. 자, 8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시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마는 예수님의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승천을 말하는 거겠죠. 당연히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는 겁니다. 사로잡혔던 자들, 그러니까 누구에게 사로잡혔던 자, 앞부분은 누구에게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우리들이 사단에게 사로잡혔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것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로잡으시고, 누구를 사로잡으셨어요? 우리를 사로잡은 거지.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를 예수님이 어때요? 사단에게서 뺏어버린 거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사건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로잡은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 자기 자신의 것, 즉 예수님의 소유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로잡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자, 그러면 그 전에는 내가 사단에 속해 있었던 거죠. 사단의 종으로, 사단에 속해 있어서 사단의 자녀, 에베소서의 진노의 자녀, 악의 영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갔고 그 사단의 소유로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뭐가 되었다는 뜻이다.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은 것과 은혜를 받은 것은 동일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4장 7절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한 페이지 넘겨서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은사를 체험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은사를 체험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은사는 주어져 있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사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먼저 그거 생각을 하시고요. 이 은혜의 선물, 은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또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좀 적절하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베드로 전서 4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엇 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은사를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청지기의 직분은 곧 뭐라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의 목적은 뭡니까? 봉사하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지기의 직분은 은사이고 청지기의 목적은 뭐예요?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를 다른 말로 섬김입니다. 그 섬김의 대상은 뭐예요? 청지기의 직분을 주신 주인이 되겠죠.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위한 섬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청지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선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인의 뜻대로 잘 섬기는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가 되죠. 청지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 청지기 직분을 준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 그죠? 그것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잘 헤아리는 거. 왜 나한테 은사를 줬지? 나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 때문에 은사를 준 거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마음을 헤아렸으면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에 보게 되어지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하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주인에게 신실해야 된다. 주인이 맡겨진 일에 신실해야 된다. 이런 청지기가, 이런 은사자가 선한 청지기이고 선한 은사자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온전하게 신실하게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위원 또 헌금위원도 있어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헌금위원도 말씀 묵상 모임의 팀장 역할, 목장의 목자 역할, 또 주방 섬김, 그 다음에 영상, 또 피아노 반주, 저는 설교 등등 여러분들이 아주 작게 생각하는 것,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어떤 신실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확장하면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여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지 여부의 신실성이 보여지는 겁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나와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를 성령을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7절 말씀에서 은사의 목적을 유익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유익하게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12절 이하 말씀에서 14장 쭉 훑어보면은 요약적으로 핵심적으로 그 유익하게 하는 것이 뭐지? 그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은사는 서로 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돌보는 것이 목적이다.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돌봄이에요. 돌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몸을 돌볼 수도 있고 마음을 돌볼 수도 있고 관계를 돌볼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볼 수도 있고 공동체를 돌볼 수도 있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돌봄이에요. 케어래요. 영적 돌봄. 그 다음에 13장은 이제 사랑장인데요. 사랑을 통해서 사실은 이루어가는 게 있어요. 14장 26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뭘 강조합니까? 덕을 세움을 강조해요. 여러분 사랑장이 있잖아요. 사랑이 기본이에요. 결국은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세우냐면요. 덕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돌봄의 공동체, 덕을 세우는 공동체. 돌봄을 통하여 덕을 세움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은사받은 각각의 성도들이 유익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서로 돌보자. 덕을 세우자. 이 주제가 가볍지 않은 주제이고 이 주제만으로도 엄청난 분량의 이야기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이하 보겠습니다. 은사의 목적을 사도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그 다음 11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은사의 목적이 명확해요. 누구를 온전하게 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함을 얘기해요. 성도의 온전성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에요.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병 고침을 통해서 그 은사자는 뭘 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서로가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함이 뭐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게까지 자라가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전함의 방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동일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앞부분에서 말씀했죠. 섬기는 일. 그 다음에 뭘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뭡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그것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5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자랄지라. 오직 사랑 안에서 자랄지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16절 사랑 안에서 뭐 하느니라?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자라고 사랑 안에서 세운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도 되어지지만 우리의 윤리적인 삶도 되어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우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 무시하고 또 은사에 차별을 두어서 너가 받은 은사는 열등해, 내가 받은 은사가 우월해, 이렇게 차별하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했었던 요소거든요. 그런데 싸우라고, 분쟁하라고, 자랑하라고, 무시하라고, 우월하다고 그래서 은사를 준 것이 아니고 사랑 안에서 너희들을 온전케 하려고, 사랑 안에서 너희들을 자라나게 하려고,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게 하려고 은사를 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각가지의 은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서로 섬겨야 된다.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돌보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덕을 세워야 된다. 그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서로 섬기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은사의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